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옛날에 영국에 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는데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구두 수선한 가게에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큰 꿈, 큰 비전을 가지라.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Great Vision. 그리고 큰 기도를 하라. Great Prayer. 그리고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 이렇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뭐 구두 수성공 주제에 무슨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저기다가 저렇게 뭐 Great 쌓았나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큰 꿈을 갖게 됐고 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크게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저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세계를 보고 가야 되겠다. 구체적인 자기의 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그의 와이프마저 반대했어요. 아무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대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해서 우리는 그를 선교의 아버지라. 그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남의 구두 수선 가게에서 수선이 닫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갖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가 가서 선교 활동하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가 엄청난 박해를 가했고요. 또 인도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엄청 박해됐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해당할 뻔한 적이 3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을 번역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원고를 모아놓고 다음 날 이제 인쇄를 찍으려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그날 밤에 누가 불을 질렀는지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겪은 그의 선교 사역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도인들을 사랑하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하던 미국의 아도니람 저스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습니다. 저스트는 이 캐리 선교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말 궁금한 게 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시련을 뚫고 일어나서 이와 같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때 캐리는 이 캐리는 이 존슨을 한쪽 정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쪽 저거 데리고 가더니 이 자리가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든 자리입니다. 저는 새벽이면 눈을 뜨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저는 꼭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통한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오늘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시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진행하고 꼭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다시 와서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장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시간,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단 고포드라는 분은 이러한 확신을 갖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밀러는 50년 동안 자기 두 친구가 예수님 믿도록 기도했어요. 한 명은 그가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한 명 그가 운명한 후에, 천국 간 후에 그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평생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실제로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빼지 않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 이번에도 필리핀에 제가 한 주간 다녀왔는데 처음엔 그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 필리핀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지금은 허다한 제자들이 그들 교회에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그들 통해서 많은 현지인들이 제자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가 얘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들어요. 지구 한쪽 편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통할 수 있는 제자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님 2분이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수천 명의 제자들이 가 있습니다. 그들이 발판이 돼서 저도 그곳에 가서 그들의 전도 사역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3군데로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는 현직 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나름대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 줬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담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보지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한들 그 모든 문제는 한 가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인간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문제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다 거기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다른 데서 찾고 있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도 오늘 기도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불순종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에 다 모신 사람. 그 그리스도를 정말 하지 않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한들 그 문제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입니다. 만 가지 문제, 그냥 그것이 다 한 가지 문제잖아요. 그러니 답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인정이 필요합니까? 관심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한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아이들의 문제는 하나다.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들 아이들의 가문을 타고 부모의 배경 가운데 자란 환경 가운데 그 아이들의 영적 문제로 다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그 아이들에게 답을 줘라.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멍하다가 나중에는 아멘 하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당신들이 영적 문제 빠진 아이들을 구할 수 있겠냐? 당신들부터 치료받아야 했어. 당신들 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야지 어둠에 있는 아이들을 살려냈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했더니 다들 아멘으로 영접했어. 처음에는 삐딱하게 듣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아멘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네,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다시피 그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그 나라의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직업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저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고 했어요. 또 한편으로 현지인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틈만 나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또 대학 캠퍼스 가서 전도를 하고 너무 귀하고 소중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현장에 말씀 운동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현장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의 시스템, 현장 다락방을 만들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 현장 다락방을 곳곳에다 쫙 만들어놔. 그래서 곳곳에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말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이 결국 필리핀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또 직접 보여주고 왔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성도들 기도 제목을 쭉 나누고 거기서 제가 같이 막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더니 이분이 그때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었대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참여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귀중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 사역을 했어요. 우리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보니까 첫날에 고민이 뭐냐 한번 포럼해보자 했더니 저 나와서 애들이 막 포럼을 해요. 애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다른 교회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또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술도 마셔주고 같이 춤도 추고 놀아주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걔들하고 비슷해져 버렸다. 그래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친해지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요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학업이 안 돼서 고민하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자꾸 무력해진대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런 고민들을 들어주고 답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부터 전도자의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라.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를 하나하나 다 방문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같이 모아놓고 소그룹별로 모아놓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줬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새신자가 와서 영접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 치유되고 변화되고 자기들도 와서 거기서 깨지고 은혜받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야 학교 현장에 이런 말씀 시스템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결국은 현장에 말씀 전할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전도자의 삶이 안 사라지고 세상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버렸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수녀가 성당을 빌려줘가지고 거기는 카톨릭 학교라서 예배당이 없어서 성당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가서 우리 개신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수녀가 저쪽에서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가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그분들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확한 시간표에 와주신 것 같다. 실제로 많은 전도를 해놨어도 지속이 안 되는데 이번에 오셔서 이렇게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속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시스템 이전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정신의 상태, 자기 자신의 삶의 상태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을 먼저 치유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참 몸은 힘들었지만 끝날까지
막 기침나는 목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뱃을 다 마치고 막 따뜻한 차를 마셔가면서 막 겨우겨우 뱃을 다 하고 왔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네. 비행기를 4시간 타고 버스를 또 7시간, 9시간 이렇게 타야 돼. 얼마나 험악한 길인지. 버스가 또 나라는 따뜻한 나라지만 버스는 또 냉방을 들여 따뜻한 나라다고. 버스 안에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버스 안에 가갖고 또 감기 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일정 가운데서 지난주 우리 메시지 가운데 특별한 고난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전도자들은 좀 건강도 주시고 마음껏 길도 여셔갖고 편하게 전도 좀 하게 하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답은 가짜들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게 부귀영화의 길이라면 뭔가 가짜다 올 거 아니냐. 고난의 길이라도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제자. 그래도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제자. 그러한 제자를 내가 찾고 있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가 올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응답은 분명히 올 것이니까. 정말로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겨울 동안 추워서 떨면서 낙심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봄을 준비하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절도 겨울입니까? 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봄을 준비하세요. 그날에 왕성하게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이 추수를 거둘 그날을 기다리면서 따뜻한 햇살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추운 겨울, 매섭고 혹독한 겨울이지만 영적으로도 겨울이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이 인내를 배우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오래 참는 법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동안 우리 모두가 기도를 많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어려움이 와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냥 고난이 오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고난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을 책망할 게 없다. 그게 내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그게 기도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수천 말씀이 그날그날 다 강단과 연결돼서 여러분의 것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한테 카카오톡으로 강단 말씀을 세밀하게 쪼개서 갈아서 먹이잖아요. 그걸 또 먹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주간 내내 기도응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것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어떤 때 내가 필리핀에서 바빠갖고 못 보냈더니 왜 안 보내시냐고 그래요. 내 필리핀 가지도 모르는 사람 왜 안 보내시냐고. 어떤 분은 고통 중에 있다 그걸 읽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른 힘을 얻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기도팀들을 이루어서 같이 이곳저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사를 응답을 했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도들끼리 기도팀들을 곳곳에 만드셨고 여러분 현장에도 기도팀을 만드셔서 같이 계속 주중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틈만 나면 제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야, 행복하다. 그래,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가 보나. 그래서 또 저는 틈만 나면 또 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행복해요. 정말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하나님하고 나와 대화하고 통하는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 그 행복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 현장, 여러 사업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누명을 쓴 여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여인이 그 재판장한테 가서 끊임없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주지 않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야. 귀찮아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나 귀찮아서 제 여자가 안 들어줬다간 내가 잠도 못 자고 못 깨되겠다. 의료지 걸리겠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줬답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 불의한 자도 귀찮아서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건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기다리시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죠? 힘드니까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지. 정말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 언제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게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의 비를 내리셨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갖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때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현장을 향하여 전진할 때 그 현장을 장악된 사단의 세력은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존재이구나.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왔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어도 초대교회는 거뜬히 일어나서 박해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원수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초대교회는 전 세계를 복음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몸이 병들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가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가 성경 속의 믿음의 증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두지?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저 바다에 가리켜라. 네, 지팡이를 바다에 딱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바닷속에 숨겨놓은 길이 쫙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홍해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홍해만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불평하는 사람들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던 그 애굽의 군대는요,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다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랑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죠? 엘리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람의 군대를 다 포위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 엘리사를 도왔던 그 천사들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위기 가운데 처한 나라를 구하고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진짜 기도하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자 입을 막았던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한때 도망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르가라는 한 여인이 죽었는데 그 제자에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죽은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란 말이 참 중요하죠.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다 부족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켰어요. 이 기도. 24시간 기도 속에도.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40년간 안진뱅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가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에 띄어서 봤어요. 영적인 눈에 탁 띄어서 보니까 저 사람이 40년 동안 죄에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이 40년 동안 저주에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이 40년 동안 좀 사단의 곳에 묶여 있구나. 저 흑암을 꺾는 길은, 저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를 믿어 걸어라. 그때 그 사람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려지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24시간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무능은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셨지요? 저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사람들 병을 그렇게 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병 걸린 사람들이 그 할머니한테 가요. 그때 이 할머니가 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아픈 사람 오면 성경에서 병 나은 기적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걸 쫙 찾아서 다 읽어줘요. 여기 찾아서 읽어봐라. 여기 찾아서 읽어봐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믿음으로 병 나은 사람들 얘기를 다 읽어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병이 싹 나와.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막.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만큼은 최고 정상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자녀가 자꾸 부모를 의심하면 걔는 병원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죄 짓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릇이 워낙 커가지고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정말로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 주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렇게 사세요. 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늘 여쭤보세요. 늘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사람은 뭐든지 기도해도 응답받는다. 네. 그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새해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하는데요. 여러분이 집사로 임명받았으면 정말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사라고 하면 더 앞장서서 힘써야 되는 것이지 저기 뒤처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앞장서시고 기도도 앞장서시고 교회의 봉사도 앞장서시고 헌금도 앞장서시고 축복도 앞장서시고 모든 부분에 앞장서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하는 믿음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쭉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면 다른 걸로 충만한 것입니다. 분명해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미 다른 게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말은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많이 지금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따라잡시다. 주여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부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른 것들은 다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것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가까이 와서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그냥 성령 충만해버리니까 틈을 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마귀가 알아서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갑시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틀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 그분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그분이 채워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세상 것이 한계가 오면 결국 그들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지 마세요. 복음 외에 다른 걸 붙잡지 마세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사람 붙잡으면 안 됩니다. 복음 붙잡아야지. 알았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 붙잡아야지.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 붙잡아야지. 알겠습니까? 우리 아가씨들 결혼하면 남편 붙잡으면 안 돼. 복음 붙잡아야지. 알았어요? 그래야 다 살립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오늘부터 기도 속에 갖고 들어가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개척 3주년 예배 감사 예배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 주제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해 가시면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같은 이렇게 좋은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저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 박 권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개척하는데 발판을 깔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도 사명 다 하시고 이제 본인 가실 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같은 이렇게 좋은 제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게 할 때는요, 이 추운 겨울에 그냥 바깥에 내쳐버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갈 집도 없고 어디 은신할 데도 없고 아직 돌도 안 된 요원이하고 그 다음에 3살짜리 소원이 데리고 나왔는데 갈 데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같은 좋은 제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일본에도 있고요. 또 한국 곳곳에도 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 미약하죠. 하지만 복음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복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 정말 개인적으로나 또 지교회별로나 우리 교회 전체 기도 많이 하는 해가 됩시다. 응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도 우리가 다 연말을 맞이해서 응답받은 걸 막 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도 새해에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학업도 즐거울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그 전문 분야 일들도 다 응답 올 겁니다. 새해에 많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의 행진을 계속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 메시지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우리도 합시다. 엘리야처럼. 알았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하게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시작하라. 말씀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와 전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았고 전도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으며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새해에도 저희가 더욱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성경적인 전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해에 모든 사업 분야에 또 저들의 직장 현장에 학업 분야에 저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전 세계 복음 기다리고 있는 많은 현장을 살려내는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도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들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들도 강건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경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분야에 주의 복이 넘치게 채워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본에 있는 교회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을 살리시는 증거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수도권과 전역에 펼쳐있는 지교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인터넷에 함께 뵙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